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벽을 함께 깨울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또한 국가 기념일 현충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 6월은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그 뜻을 기리며 특별히 더욱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믿음의 우리 선각자들이 선배님들이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들이 희생과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 가운데 우리 생각하면서 복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근간을 힘드는 그런 불온한 생각들,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반성경적인 하나님 그런 이데올로기들이 다시 한 번 더 나라를 어지럽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나라 상황과 사랑과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정신적인 지주를 잘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바라기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새벽 기도와 매일 큐티 생활을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걸어가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걸으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걸음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론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그런 훈련이 될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집중하고 주목하면서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 그 자체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적인 수준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부터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우리가 알며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죄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너에게 하기를 너희 등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두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함으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 그 같과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 신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6일 목요일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미래 세대의 신앙은 안전한가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법 됐죠. 설교 시간에 부산에 보면 그 사하구 쪽에 성민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목사님이 홍윤희 목사님인데 유튜브로 보면 분홍 목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통합진 목사님인데 굉장히 실력도 있으시고요. 굉장히 말씀의 메시지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도 많이 듣고 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깨닫게 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오늘도 제목을 보면 미래 세대,
미래 세대는 사실은 뭐냐 우리 자녀들을 뜻하는 거죠. 이 자녀들을 뜻하는 기독교 용어 중에서 다음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다음 영어로 표현하면 next gener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next는 다음, generation은 세대. 근데 그분은요 이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쓰시지 않고요 어떻게 쓰냐면 이음 세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를 일반적으로는 다음 세대라 그러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부모 세대와 그 미래 세대를 잇는다 해서 이음 세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굉장히 인사이트를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문제는 단절이거든. 단절. 세대 간이 완전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사사기에 보면 뭐 신명기도 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different generation,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앙의 결이 틀리고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의 말이 아니죠. 이 다른 세대라는 것은 저주스러운 말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되고 있는다는 이음 세대가 돼야 되지 전혀 다른 신앙의 노선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로 그대로 이렇게 승계가 되고 계승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나라 이런 디아스포라로 오래 살았는데 왜 멸망되지 않았느냐? 첫 번째는요 그들이 이제 그 각 개인의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개인의 체험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들한테 이 신앙 교육을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강하게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 끊어지지 않고 신앙이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이어진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우리 거의 다 우리 부모 세대들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욱더 도전받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14, 15절. 오늘 조금 제가 나누어서 볼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14, 15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언약의 관계라 그랬죠. 언약 관계.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라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관계의 핵심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하면 즉 순종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는 하나님 되시고 너희는 뭐가 된다? 두 가지 따라합시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신명기를 공부하는 우리들이 딱지에 생기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라는 것이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이 언약을 내가 부모 세대인 너희와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과도 이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희망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부터 우리가 이제 19절까지 읽습니다. 두 번째 단락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곳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이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신명기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은 이미 그 출애굽부터 있잖아, 그죠? 애굽
그 죄악된 종살이로부터 나왔던 것. 그러면서 뭐요? 40년 광야 가운데 여러 나라, 그죠? 모압, 암몬, 에돔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 1세들입니다. 출애굽 1세들이 가정한 것, 목석, 은금의 우상,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금송아지라든지, 그죠? 몰록, 몰곰, 바알, 아스타롯 이런 우상을 이 백성들 가운데에 부모님들 가운데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이게 이제 불신앙이죠. 그러면서 그 모든 민족의 신, 즉 우상, 이방 신들을 섬길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독초와 쑥의 이게는 부정적인 거거든요. 이런 많은 것처럼 통일왕조 120년이 왜 무너지고 왜 분열약으로 갔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결국 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잘못된 거잖아요. 분열왕국 마지막 세 번째 왕이 그러잖아요. 왜 멸망했습니까? 바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하면 1000명이 넘는 그런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이 섬겼던 신이 그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성이 만국 종교 박람 회장과 같이 그렇게 타락해 간 겁니다. 이것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끈질기다는 겁니다. 이 쑥 알죠? 쑥. 일본에서 그 히로시마하고 했는데 맨 먼저 여러분 거기에서 그 몇십 년 있었겠죠. 거기에서 한 게 쑥이래요. 쑥. 쑥이 그만큼 좋은 의미지만 또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만큼 끈질기게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킨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우들이 뭐 이렇게 뭐 타 종교 가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오늘 우리들에게 우상은요 돈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뭐 그 외에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요 물질의 문제가 변화되지 않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 삶을 안 지면요 우리들에게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심중에 이르기를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다른 뭐 이상이 없네. 나는 내 영혼은 평안하네. 라는 착각을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요. 저 때만 뭐 잣대 뭐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교단을 초월해서 주일날 교회를 안 간다. 뭐 누구하고 뭐 다퉈가지고 교회를 안 간다.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그랬어요. 저는 맨 처음에 신앙을 합동측에서 했거든요. 합동측에서 그때는 몰랐지. 나중에 알아서 그게 합동교회. 굉장히 철저했어요. 제가 교회 시간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강단에 애 발자국이 있으면요, 지금도 목사님이 얼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중직들 다 모아가지고 누구지 찾아내라고 지금도 기억나요. 얼마나 그랬던지. 그게 옳다는 게라기보다는 그 목사님의 그 교회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예배를 강조하고 그랬어요. 조그마한 교회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요, 뭐 이렇게 즐기고 놀러 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거룩한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떠나도 내 마음은 평안하고 내 인생은 안전할 것이다. 이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싸리 옛날에 그 율법주의처럼 이러면 큰일 나는데 그런 생각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이미 잠식당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까 20절부터 21절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 지어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화와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부모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이음 세대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자녀 세대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면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모두가 다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웬만하면 자식 자랑하지 마라, 뭐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게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명기에서 집요하게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제가 누가복음 하면서 돌아온 탕자, 돌탕, 그리고 집탕 설교했죠. 그때 생각해 보세요. 내 슬하에 있지만 큰아들은 슬하에 있어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돼. 성숙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만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더라도 변화와 성장이 없으면 집탕이에요. 어떤 녀석들은 떠나 있어. 근데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야. 그런데도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돌아온 탕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수를 통해서 믿고 변화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 메시지의 주제가 아닙니까? 그걸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돌탕이든 집탕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된 우리들이 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세워야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회심시키시는데요, 대부분요 포기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이게 뭐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잖아요. 선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 그리고 뭐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민과 성민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는 앉지 않고 무너지고,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끌려가고 아수르 통해서 민족이 흩어지고 바벨론이 끌려가가지고 70년 포로하고 그가 사람들이 막 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에서는 뭐가 깔려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고난 가운데 몰아내시냐라고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25절부터 끝까지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대적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드시님이 오늘과 같다리라.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만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찢겨지고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근데 그것이 주위에 있는 다른 이방민들이 쉽게 말하면 손찌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구나. 그래 여러분,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죠. 버리셨지만 다시 한번 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백투 예루살렘 하는 게 뭐냐요? 백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는 성경을 하니까 예루살렘 그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운동이 결국 뭐예요? 12사도뿐만 아니라 13번째 사도인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했잖아요.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전도 여행 기억나잖아요. 서쪽으로 가잖아, 서쪽으로. 그래서 터키, 지금 터키, 소아시아, 에게를 건너가지고 그리스, 그죠? 이게 뭐예요? 헬라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서 뭐예요?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 그리고 로마에서 이 기독교가 뭐예요? 유럽 전체를 한 다음에 결국은 어디예요, 여러분? 화란, 네덜란드 갔다가 영국, 청교도 가잖아요. 거기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메이플라노 타가지고 여러분 대서양으로 가잖아요. 서쪽으로 가잖아요. 그래 뒤로 가면 뭐예요?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북미가 복음화되고 남미도 복음화되고, 그런데 이 1800년 80년도 어간에 아펠들로, 언더우드, 스컬렌턴 이 선교사들이 원래는요 인도 복음화, 일본, 중국은 있지 우리나라는 관심 자체도 없었어.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선교사들이 일본 왔는데 소식을 들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대. 완전히 어둠의 땅이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온 거 아니겠습니까? 와보니까 이거 사람 사는 데입니까, 여러분? 문맹이고 여자들은 존재 가치도 없고 나라가 완전히 그런 유교와 인습에 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여러분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국이 여러분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동쪽의 예루살렘처럼 돼가지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역사들이 뭐예요? 또 해가지고 중국을 복음화시키고, 지금 캄보디아, 여러분 베트남 이 가보면 라오스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복음화 일어나는데요. 위에 보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여기서도요 순교를 각오하고 지금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동조 선교사님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지금 가가지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우리 김현우 선교사지. 그래서 뭐예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 실크로드를 타라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될 때 이 땅에 뭐 마지막에 올 것이다. 왜?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밀양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와 함께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일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직장도 가지만 그들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그들의 직업을 들고 이 직업이 사명돼 가지고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꾸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저주의 내용이 아닙니다. 꿈을 꾸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그런 정죄와 단죄의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그 파토스를 우리가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가 되어서 기도의 아버지를 끈을 놓지 않으며 오늘도 순종과 열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